예,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약간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습성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이 인내를 위한, 또 오래 참음을 배우기를 원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해서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죠. 자, 아브넬이 누구죠? 오늘은 화면 없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그 둘이서 다윗을 대적을 해서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다윗이 무력으로 맞서서 싸워서 응징하고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무너집니다. 그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죠. 그 갈등이 생기니까 이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그러면 내가 아예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서 나는 거기에서 높은 자리 해야지, 이런 계획으로 다윗에게 왔는데, 그렇게 화친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은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는데, 그 아브넬의 부하들 중에서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진영이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로 또 가져갑니다. 다윗이 보면 직접 한 게 없어요. 다윗은 뭘 했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조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악을 조장하고 악을 일으키신 건 아니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그런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또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알아서 또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왕 위에 오른 거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고,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자, 이 고륙이라, 한 고륙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이거예요. 살과 뼈.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같은 핏줄이면 왜 그렇게 싸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진작 다윗을 섬기지, 그러지 않고 이스보셋과 아브넬 밑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와서 지금은 한 고륙이라고 하게 된 그 다윗을 무려 7년 반 동안 싸운 거예요.
뭐 말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무기를 들고 전쟁도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왕과 한 고륙입니다. 실컷 죽고 죽이고 한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이러니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좀 얄미운 거죠.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아니냐, 이렇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자,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라. 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얄밉죠. 사울 왕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를 거두신 분도 다윗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내가 누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다윗에게 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 알면서도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다윗과 대적하면서 싸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반역 중에 반역이죠. 다윗만 대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알면서도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한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때 뭘 느꼈을까요? 야, 너희들이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나를 대적해서 그동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싸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대적한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동안 다윗을 대적했는데 지금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치고받고 죽고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싸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 흩어질 수도 있고 끝까지 다윗에게 반역할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다윗을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헤브론까지 왔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나쁠 수가 있겠죠. 내가 중심이 돼서 또 내가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정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되게 기분 나쁘네. 거기서 뭐 따질 수도 있겠죠. 미워서 야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조용히 수락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장로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 나와서 기름을 부어 세운 거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서 70세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참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 이겼을 때가 10대 후반이라고 보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울 왕의 이제 신하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10여 년 동안을 거의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20대에 그 황금기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린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 겨우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돼서야 되겠냐 하면서 헛된 꿈을 꾼다든지 자꾸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면 이를 그르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려고 이 고생했나 그렇게 삐뚤어지지도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냥 소년 목동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됐어요.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또 성실하게 감당을 했을 때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을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가다 보면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 왕들을 보면은 항상 다윗과 비교를 해요. 그 왕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또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평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계속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이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심지어는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이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다, 합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자, 그가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되기 전에 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훌륭한 가문을 가졌고 좋은 외모를 가졌는데 악한 지도자의 모델이 되었죠. 바로 이 사울 왕은 타락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성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미리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냥 왕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과 죄악이 어느 정도 다스려집니다. 다윗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만져지고 다루어졌던 거예요. 그 결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백성들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윗과 같은 참 이 좋은 리더가 필요하죠. 사회도 교회도 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필요하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죄악을 깨뜨리는 훈련을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리더냐 아니냐,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느냐 이것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이 되었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대의 그런 혈기왕성한 시절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황금 같은 시절에 도망만 다녔다. 얼마나 아깝고 또 안타까워요. 근데 다윗이 그런 그 황금기를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나중에 다윗이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왕의 모델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 땅에 남아있는 여부스인을 정벌하는 것으로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지금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쪽에는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힘이 약해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땅을 다 분배를 받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냥 그때 다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지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 지역, 너희는 이 지역.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워낙에 강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500년인데 500년 동안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고 계속 거주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부스고 별명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워낙에 이 예루살렘이 좀 탄탄한 요새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평화의 성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데, 헤브론에 계속 있으면 너무 남쪽이고 그렇다고 또 북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이 중간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 주변이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대적을 방어하기에도 좋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도 중심지에 있고,
자, 그런 다윗의 공격 의도를 알아낸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과 그러니까 눈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어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요새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 확신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근데 그 성을 공격을 해서 빼앗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돼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강성해져 갑니다. 이러한 성공과 승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에 고통을 당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성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셔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거죠. 지금 항상 나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죄 지으려고 하면 감시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좀 저쪽에 가 계시고 좀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서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좀 저쪽으로 좀 가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역이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좀 깨져 있다 그러면 그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거기를 수리를 해야 하나님이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근데 그걸 별거 아니다라고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람들을 포용해 나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자신의 통치와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자,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10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면 그때로부터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위기의 순간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탁월한 시편들을 남겼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앞세워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또 고난을 감내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그 비전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실현이 되기까지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